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다고 하죠. 정말 파도와 같습니다. 한 고난이 지나가면 또다시 밀려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날 새벽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다 겪어보셨겠지만 졸업하면 좀 인생이 될 것 같고 풀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갈 때 그런 마음이고 중학교 졸업할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그렇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졸업만 바라보고 살아요.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 가면은 저녁날만 바라보고 살듯이. 근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이 계속 있어요. 졸업하면 또 직장 들어가야 되고 직장 들어가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또 양육을 해야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요. 고난의 시작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틈타서 들어오게 돼서 남자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땅은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땅은 항상 엉겅퀴를 내죠. 그렇다면 죄 때문이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의인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이건 좀 모순이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죄인도 고난이 있고 의인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하나님 주시는 합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도 저희 특히 어머니를 봤을 때도 그런데 항상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대부분 고난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게 고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부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에 살았었기 때문에 부자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근데 무게는 같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받는 고난과 부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무게는 같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참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잘 살다가 그때도 고난이 있었는데 또 가난을 경험했을 때 또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어려웠어요. 참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서 저희 아버지가 BBQ 다니셨잖아요. 항상 저희 집 냉장고에 BBQ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 치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동네 치킨에서 그냥 배달을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임원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치킨집들이 뭐 가만히 있으면 치킨만 몇 마리씩 와요. 먹으라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딱 이 고난 가운데 밀어붙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물질을 주시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주실 때 정말 반찬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조미료 이런 것도 하나도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어떤 분이 생닭을 주셨어요. 생닭 한 마리. 그런데 그 생닭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생닭을 어떻게 먹을지.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치킨이 먹고 싶다. 치킨, 매일 먹던 그 치킨, 감사할 줄 모르고 먹던 그 치킨이 먹고 싶다. 닭집 아들이 닭을 못 먹는 그 와중에 닭이 생겼는데 이 닭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요리도.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싶어? 어떻게 먹고 싶어? 그랬더니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알겠대요.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생닭을 들고 저랑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길을 가는데 치킨집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들어가서 당당하게 말해. 뭐라고요? 치킨 튀김값만 드리겠습니다. 치킨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튀김값만 드릴 테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너가 당당하게 말하고 와. 제가 참 창피했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참 창피했어요. 나한테 지금 농담하는 건가? 장난하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생닭을 들고 가서 아주 기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닭이 있는데요. 튀김 옷이 없어요. 튀김 옷 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돈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돈을 드릴게요. 근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밖에 있는 저를. 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치킨 사장님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한테. 그래요? 세상이 각박합니다. 안 돼요. 먹고 싶으면 사 먹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매몰차게 내쫓았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뭐랄까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우리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역사하시나 봐. 이런 걸로 좌절하지 말자. 참 무모하고 창피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다 나눴어요. 야,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 참 웃기지 않아? 근데 그 따라간 나도 참 웃기지 않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즐겁게 했을까? 친구들한테.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들고 가보세요, KFC에. KFC 같은 데 갔거든요. 노량진 KFC. 아직도 기억나요. 함께 고난을 즐겁게 넘어감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기쁜 줄 몰랐어요. 창피하고 당혹스러울 뿐이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하철을 탈 돈이 없을 때 영무원분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무원분은 저는 안 해주는데 저희 어머니는 해줬어요. 저는 걸어가야 되고 저희 어머니는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근데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죄인도 고난이 있지만 의인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목적이 있죠. 고난을 주실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고난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고난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받는 고난의 무게는 똑같아요. 똑같은 힘듦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의도와 뜻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 너머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았던 환난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야기해요.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주거든요. 바울에게 무시하고 깔보고 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말을 바울의 사랑을 다 튕겨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만 나도 이미 아시아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 환난이 뭐 다른 서신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죽을 위기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절부터 1장 3절부터 쭉 아래까지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계속 위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로의 내용이 뭘까요? 이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정말 고난 받을 때 정말 환난 가운데 앞길이 다 막힐 때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싶을 때 막힌 길 가운데 구원의 길, 새롭게 뚫리는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제일 듣고 싶습니까? 딱 이 말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어요. 전 너무나 듣고 싶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일본 선교팀하고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일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분도 계세요. 일본에 그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뭐랄까 일본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 그것이 이제 나온 영화입니다. 이제 은혜 사모는 못 보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그 장면들이. 그런데도 계속 외쳐요. 그분들이 예수 삼아, 예수 삼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이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제목이 사일런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침묵이에요. 그렇게 수백 년간 목숨을 잃어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내 가족이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나를 밀고 하는 사람,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를 밀고 하는 걸 보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기대하는 위로가 뭡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할까? 왜 우리를 어떤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까?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위로의 목적은 천국이더라고요. 위로의 목적은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2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다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게 참된 위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신대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대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래요. 뭐에 대한 위로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고난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받은 천국,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 내가 앞으로 가는 그 천국을 소개하고 전하면서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천국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 한번 쳐다볼까요? 살아 계십니까? 네, 살아 계시죠?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눈 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위험하시니까 살아 계십니다. 다 살아 있어요. 근데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잘 살아 있다라는 거. 잘 살아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잘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너무 작아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고난이 컸으면 미리 죽었어야 되는데 고난이 작아서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장년분들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들 다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도 많았어요. 수많은 마음고생을 받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상처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도 없을 법한 그런 굶음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핍박을 받아봤고, 네, 군대에서는 1년이 거의 10년이거든요. 이등병부터. 참 많은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끔찍하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지옥불 같은 그런 고난을 이기고 지금에 서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고난이 올 거예요. 파도처럼 오니까. 어떨 때는 작은 파도로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압도하는 쓰나미로 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치던 그 수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든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게 참된 위로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있지만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위로가 됐다는 말은 이 땅에 만족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이제 너희가 가서 천국을 전하는 나의 위로하는 자들이 되라. 내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라.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에 파묻혀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이름을 전해라. 참된 천국을 전해라.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요즘 새벽 예배 때 2025년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지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땅을 어떻게 죽을지에 집중하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고. 여러분,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베풀었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전하는 게 정확히 어떤 선인가를 좀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딱 이 말씀이더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전한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이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위로를 받은 자라면 나도 그런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구나. 돈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오셨던 노숙자분에게 돈 두둑히 드리고 가세요라고 말하면 돈은 받았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겠죠. 예수님을 듣지 못했겠죠. 진짜 천국을 들어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시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음료를 드리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돈을 드렸더니 그분이 돈을 거절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보다 목사님 주시는 음료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추운 날에 저한테 음료 주면서 안에 들어와서 좀 쉬다 가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돈 주고 어떻게든 빨리 보낼 생각만 하는 거지.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든 손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아서 그 위로하심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만히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채워진 그 충만한 은혜로 주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형제 지체들에게 자매들에게 고난당하는 그 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천국을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나누십시오. 그 사람이 물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고난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당당히 누립시다. 즐겁게 넘어갑시다. 네, 위로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들 도전할까요? 우리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채웁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채웁시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을요 좀 뭐랄까 욕심을 냈습니다. 찬송가인데 욕심을 냈습니다. 찬송가가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친히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